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2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창세기 33장, 마가복음 4장, 에스더 9장, 10장,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며
삶의 이런저런 모든 정황에서 주의 의로우신 손길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속히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33장 이 이스라엘의 첫 삶의 간증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은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입은 자의 적용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면 이 창세기 32장 이 4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의 적용이 오늘 33장 1절에서 11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자기 형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것은 바로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게 적용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하나님 만나고도 죽지 않는 이 브니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적용이 이 33장 1절에서 1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의 첫 삶의 열매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의 행동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맨 끝에 자신을 두었지만 이제 가장 먼저 자신이 나서서 형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비록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형의 자비를 구하는. 그의 모든 가족들도 형 앞에 절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의 첫 삶의 열매다.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이기려고 하면 박 집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이 지고 양보하고 자존심 내려놔야 되죠. 같이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 뭐만 남습니까? 서로 피차 멸망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잠언 18장 19절에 참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끼리 집안 싸움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잖아, 그죠?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점.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20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할 때만 해도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었죠, 그죠? 근데 이 20년 세월이 흐른 후 이 창세기 32장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성도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존심을 세웁니까?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잠언 18장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점.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런데 이 문빗장도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정과 욕심을 내세워야 됩니까?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지.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의 형제들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존심을 세웠습니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이 목숨이란 말은 자기 정과 욕심, 자존심 이거 내세우려고 하다가 교회도 싸움이 일어나죠. 불신자와도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의 사실 가만 알고 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살아나옵니까? 사람이 조그만 것 이익 하나 더 챙긴다고 그 챙긴 이익이 나를 살립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나를 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정과 욕심,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삶이 창세기 33장 11절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우리 형제지간에도 다툼의 형제가 있다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어긋맞고 손 맞추고 서로 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태어나서 큰 자가 아니라, 그죠?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이 섬기는 자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어느 정도 낮추었습니까?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을 버려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주님 자존심 낮췄습니까? 낮췄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줬습니까? 안 내줬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죠.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말은 자기 정과 욕심을 내세우란 말입니까? 정과 욕심을 내려놔란 말입니까? 내려놔라. 섬기는 자가 큰 자죠, 그죠? 그래서 7번 땅에 굽히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 조금만 내 기분 나쁘면 성질 팍 납니까 안 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보면 6절, 7절에도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합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여기 보면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닮은, 비록 범죄함으로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머무는 모든 사람을 누구와 같이 대해야 돼요. 사실은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우리 문방구 아줌마도 우리 24시 아줌마도 이장원 아줌마도 죽게 하듯 해야 되지, 그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이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도 죽지 않은 것 같이 형님을 속인 죄인이 형님의 노여움이 아니라 형님의 사랑을 받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가사옵나이다. 이 에스의 마음도 바꿔준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에스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어집니까? 안 바꾸어집니까? 야곱이 그 야곱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생명과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낮추고 형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야곱이 자기 자존심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죽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이게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이게 지금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부터 자기를 낮추시고 또 더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야곱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내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표면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신령한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서 두 민족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 이래 나뉘었는데 진짜 강한 족속은 자기 정과 욕심을 내세우고
혈과 육으로 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 이 말씀이 주님 복음인데 복음을 이 은혜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가 된다는 말은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까?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존중과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무엇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다, 머리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총칼로 다루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나의 머리가 되셨죠.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 이 말도 힘과 총과 칼 물론 우리가 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죠? 그 족속이 교회죠, 교회. 세상 어떤 나라보다 강하죠. 영원히 망하지 않죠. 그게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야곱을 부르셨죠. 야곱의 사사로운 집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진짜 강한 사람은 로마서 8장 32절에 39절 육체적으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니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이 족속은 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죄를 극복하신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에스를 대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에스를 대하는 이 에스가 강한 겁니까? 참 야곱이 강한 겁니까? 에스가 강한 겁니까? 야곱이 강한 거죠, 그죠?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자입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큰 자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 이게 아니듯이 여기서 큰 자란 말은 우리들의 진짜 큰 자는 자기를 낮추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진짜 큰 자죠.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큰 자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은 전부 다 네가 좀 고생해 내 좀 편하게 해달라 그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기려고 하잖아요. 서로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뜻이죠,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지 자존심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야곱이 극도로 자기를 낮췄어요, 안 낮췄어요? 낮추죠.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다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에도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표면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까? 거듭나려고 하면 회개하고 즉 자기 죄를 알고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음을 진실로 알고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게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혈과 육으로 뭐 이거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규례는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있구나.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스라엘이에요? 누구의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보세요. 누구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오늘도 보면 33장 20절에 이 중요한 단어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자기 지금까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죠. 그 문제의 해답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 그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제 저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메시아 언약 복음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큰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의뢰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구나.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고 난 뒤에 진실로 그날 밤에 평강을 누렸겠어요? 안 누렸겠어요? 누렸겠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메시아 언약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야곱이 곧바로 베델로 올라갑니까? 이 세겜의 땅을 사고 집을 짓습니까? 야곱이 3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33장에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아직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세겜 땅에서 이제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먹이고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야곱 개인의 집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 집을 세우는 개인 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복음에 복음, 메시아 언약, 그죠? 그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집. 교회도 복음을 모르면 안 되죠. 내 인생도 복음을 모르고 세우면 안 되죠. 큰 은혜를 입어서나 또다시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 16절, 19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형과 작별하고 나중에 세일에 가서 문안할 것을 약속하고 이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야곱을 위해 야곱의 생각과 달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히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숫곳에 이르러 야곱이 하나님을 위합니까? 자기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곱이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야곱 개인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터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그죠? 근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사고 거기에 세겜에 제단을 쌓은 것은 야곱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엘로의 이스라엘, 이것은 참 좋은 신앙 고백 맞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야곱 개인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그죠? 이 족장들 중에 땅을 산 경우는 야곱이 유일합니다. 나그네 정신을 상실한 거죠. 그죠?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입니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 세겜과 베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은 뭐 세겜에 있으나 베델에 있으나 나중에 베델도 나중에 타락한 벳아웬이 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베델에서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베델의 언약,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세겜과 베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언약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나중에 이 베델조차도 언약을 거역하니까 호세아 시대 베델이 무슨 도성이 되었어요? 사악한 자의 집 벳아웬이 되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표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자, 욥기에서도 메시아 언약에 무지한 욥의 친구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예배 드려본들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어떡하고 자기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목사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멘. 그래서 야곱도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그 지금 어디에 머물러 봅니까? 세겜에 머물러 보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도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오직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자,
야곱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고 있죠, 그죠? 우리도 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나 없나? 있을 때가 있죠. 야곱이 비록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만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베델이죠. 언약을 주신 세겜이 아닙니다. 이 베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그런 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로 거듭나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정과 욕심이 달아갑니까? 달려가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죠. 나그네의 인생은 뭘 알지 못하고 자꾸 땅에서 보다 편안한 삶, 자기를 위한 성공 출세를 찾고 있죠. 그 성공 출세 찾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뭘 떠나봅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생활을 안 하죠, 그죠? 예?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게 처음 20년 전에 이게 개척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버글버글했어 막 오고 이랬는데 아들이 고마 막좀 먹을 거 있고 등 따시다 싶은 게 아무도 안 오지, 그죠? 예?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나 크게 반성해야 되죠. 예?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죠. 그래서 야곱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냥 놔두겠어요? 징계하시겠어요? 야곱을 징계합니다. 누가 강간 당해요? 디나가 강간 당하고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루시죠. 놀라운 분이시죠, 그죠? 자, 그러나 언제나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곧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이제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적용할 때 우리 주님의 관점은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야곱은 형 에서의 두려움이 아직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형 앞에 바짝 엎드림으로 생명을 보존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없어 보이죠. 형이 가니까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34장의 엄청난 사건, 디나가 강간당하고 레이와 시몬이 그걸 보복하기 위해 혈과 육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보호해 주시죠. 35장에서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육의 사람 형 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또 제갈 길로 보내죠. 놀랍죠, 그죠?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사람들이 남게 되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범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암송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베델에 대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뭐라? 베델이라. 그 성 이름은 루스드라. 31장 13절에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창세기 35장 11절.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자, 35장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뭐로 불렀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이 엘 베델이 되기 엘로에 이스라엘도 돼야 되죠, 그죠? 둘 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43장의 이 열매를 맺게 된 게 야곱의 이 새 이름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 또 목이 또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